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클랜드 은퇴 목사 협의회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마련한 그런 예배였는데 특송을 준비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참 오신 목사님들이 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뵈니까 참 저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와 치아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피차 복종하는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식 속에서 자식이 부모들에게 하는 것을 오늘 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자,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왕자고 공주잖아요. 왕자와 공주를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섬기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주의 교훈은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경건 생활하는 그것을 몸에 있도록 틀을 잡아주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훈계라는 것은 instruction, 하나님의 말씀 지시 내용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형식은 이 주의 교훈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고 그 내용은 주의 훈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고 내용을 잘 교육시키라. 하나님의 말씀 잘 교육시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서 우리가 맡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복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옳다라는 말은 헬란 말로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디카이오스가 원형이고 디카이온 이 말은 흠이 없다, 거룩하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못 봤을 거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봄이 되면 제비들이 날아옵니다. 제비 날아와서 천막 밑에 집을 지어요. 그 흙을 이렇게 젖은 흙을 지푸라기와 섞어서 그걸 물고 와서 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흙으로 가지고 집을 짓고 그 안에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봉자를 만듭니다. 그럴 때가 되면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알이 끼어서 새끼 제비가 되죠. 이 부모 제비가 벌레를 이렇게 잡아서 지렁이나 뭐 이런 먹이를 잡아서 그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 제비들이 입을 쫙 벌리고 눈도 안 뜨고 입만 쫙 벌리고 짹짹짹짹 노란 뿌리가 이렇게 이거 제비집
태들도 노란 뿌리만 보입니다. 그럼 와서 이렇게 다 하나씩 먹여주고, 그러면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이제 혼자 날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제비처럼 색깔도 이렇게 어른제비랑 비슷하게 색을 빨갛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동네에 있는 모든 제비들이 다 모이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쳐다보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맣게 덮입니다. 수천 마리 그런 제비들이 한꺼번에 싹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어디를 갔습니까? 강남으로 갔습니다. 어미제비가 이 먹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여줄 때 짹짹짹짹 그러면서 받아먹는 것이 그 새끼 제비에게 당연한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나른을 훈련할 때 어미를 따라서 때로는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자기가 강남 갈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새끼 제비의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미의 영역을 받아 잘 자라고 잘 훈련하여 때가 되어서 강남으로 날아가는 것, 이것을 헬란말로 디카이오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또 의롭다라는 말을, 성경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그런 것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인이 바로 디카이오스. 영어식으로 하면 the right, 옳은 사람, the righteous, 옳은 사람.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바로 타락한 사회의 한 모습으로 부모를 거역한다,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8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갑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 살인, 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차원에 취급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타락의 말세에 타락한 그런 고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을 때에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왜 말세의 타락의 표상이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셨으니까 부모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오직 우리 육신의 부모님, 세상에 수억 명의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그 아버지, 딱 그 어머니를 고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사이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 DNA를 만들고 우리 어머니 그 DNA를 만들어서 나의 DNA를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DNA를 결합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드셨고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DNA를 결합해서 우리 어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정조모 그 할아버지의 DNA를 만들어서 우리 할아버지를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합하고 결합해서 나를 만드셨는가. 그 속에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생명이 있게 하실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을 배우고 또 그런 말을 배우고 또 밥을 먹는 것을 배우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어떤 걸 안 먹으면 안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라면서 그 배움의 통로는 넓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부모는 그 사람들이 유월절 되면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북적북적하는 가운데 그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른들 아이들 함께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리고 이제 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길을 가다가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놀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와서 보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랍비와 더불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걱정을 하면서 꾸짖었죠. 왜 이렇게 찾게 하느냐고. 그래서 했을 때 그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 우리가 많은 것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육신의 부모로 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부모 아래에서 양육받으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는 예수님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랐던 그런 관계, 그런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당연히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표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단지 부모를 이렇게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냥 지키는 데는 따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원문에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의 의미가 값을 매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가치가 얼마짜리다, 값을 매긴다 그런 의미였는데, 거기에서 그 값에 맞게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가 되었고, 그것이 honor, 공경한다 그런 의미로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가치,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경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부모를 통해 주실 때에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사랑하도록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만하고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본능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좀 안 그런 사람들 들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되겠죠. 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의붓 아버지가 딸을 죽였는데, 그 친어머니가 그 딸을 죽이는데 공문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극히 예외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무엘 하 18장 이하에서 보면 그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잃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늘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반란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첫 아들은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인 그 다말을 사랑하였습니다. 마침내 덫을 놓고 아버지한테 그 여동생, 자기가 아프다 그러고 여동생한테 좀 이렇게 나 뒷바라지 좀 하게 해달라, 아버지를 끌어들여서 그 다말을 겁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동복 오빠가 된 압살롬이 이 암논에게 복수를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양의 털을 깎는 날,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형을 부르는데, 그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형 꼭 와서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못 모르고 또 암논을 그래 보냈는데, 거기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상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인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쫓겨났고, 압살롬은 나중에 또 수를 써서 결국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용서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어받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고, 압살롬은 백성들의 관심을 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허겁지겁 도망을 가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반란군과 다윗을 따르는 그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 사이에 전쟁을 쳐서 마침내 다윗을 따르는 이 군사가
이 압살롬을 따르는 반란군을 이기죠. 그럴 때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손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나가기 전에 요압에게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놨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어르고 달래고 키우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압살롬 살아있기를 바랬는데 그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꼬여서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살았는가 물었을 때 그 아들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올라가서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서 겨우 반란을 진압하고 그 반란군의 두목인 그 압살롬을 죽였는데 그 왕이 압살롬을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저렇게 우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나라를 빼앗았던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 때문에 바보같이 우는 것이 아버지 다윗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려운 형편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줬는데 자녀가 아빠가 가난하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 집에 딸이 셋인데 딸들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직 학교에 오클랜드 학교 다니고 있고 둘은 드니던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하나는 의사 되고 하나는 치과 의사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 뒷바라지를 다 한 거죠. 학비 대주고 그 기숙사비 대주고 다 대줬고 책값이니 뭐니 다 대줬고 심지어 하다못해 스마트폰 바꾸고 싶다 그러고 스마트폰까지 다 바꿔줬대요.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부모의 가게에 도움을 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모이면 여행 다니고 자기들이 쓸 것을 쓰는 것이지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는 부모가 가난해서 자기들에게 짐이 될까봐 계속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 속이 상하신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어떡할 거냐고 부모인데 또 도와야지. 힘에 겪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반면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서 엄마 젖꼭지를 잡고 엄마를 쫄쫄 따라다니는 것은 그건 엄마를 그냥 사랑해서라기보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가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자라가면서 차츰 부모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관계로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이거는 어릴 때 얘기가 아니고 어릴 때의 얘기만이 아니고 어른이 되고 우리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모에게 대할 때는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잘 길러주시고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으신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잘나셨으며 아직도 많은 능력과 많은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분을 공경하는 것은 쉽지요. 아직도 여전히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또 도와주시고 그런 분은 공경하기도 쉽고 내가 공경해야지 앞으로 또 떨어질 그런 떡고물도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정말 공경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부모로 인하여 가슴앓이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저께 그 세월로 유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 생일이라는 영화를 여기서 오클랜드에서 상영을 해서 가서 보았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 중에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또 보십시오. 엄마가 아들을 잃었는데 남은 딸에게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막 맛있게 해줬는데 생선을 구워서 줬습니다. 근데 그 딸은 오빠가 바다에서 죽었기 때문에 설명은 안 나오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생선을 안 먹습니다. 바다를 싫어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무서워하고 생선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그 딸의 마음을 알기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투정한다고 그 딸을 그냥 쫓아내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은 밖에 나가지고 문 밖에서 막 울고 있고요. 엄마가 나가서 다시 끌어안고 막 울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부모에게도 삶이 있고 부모에게도 감정이 있고 부모에게도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정말 왕자로 공주로 잘 대접하면서 그렇게 길러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녀는 그런 부모를 또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막 혁기로 막 때릴 때도 있고 왜 이런 놈이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좀 저의 존재가 좀 수치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8남매 막내인데 그 중간에 또 누님이 하나 또 중간에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9남매를 낳아서 길렀던 거죠. 근데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양식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 소작으로 농사를 하셨는데 그 양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밋빛을 제가 어릴 때 장밋빛을 먹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농사 지었을 때 갑기를 하고 봄에 여름에 춘분기 때 쌀을 한 마리를 빌리면 가을에 2마리를 주는 거예요. 고리빛이 고리빛. 그래서 장밋빛. 그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빚을 갚아버리면 또 다음에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우리 큰형님이 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넘겼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큰형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됐는데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자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태어날 때 제가 57세 그때 제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다치셨어요.
농사를 짓다가 우리 동네 그 마을 덜판이 있는데 덜판 한가운데로 철로가 있고 이 논에서 일을 할 때 소를 이렇게 부리면서 일을 하는데 이 열차가 옛날에 그 전기기관차 지나면서 꽥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소가 놀라 뛰는 바람에 이 고삐를 손을 이렇게 감고 있다가 끌려다닐 거예요. 여름에 모내기 하기 위해서 썰애질을 하다가 그러니까 문원에 막 끌려다니면서 크게 다치신 거예요. 다치셔서 제가 기억하기로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덜에 가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못해서 늘 방에 누워있고 기침하고 아파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늘 누워있는 상태에서 애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이놈 자식이 왜 태어나가지고 막 그를 왜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화가 나서 막 때리기도 하는데 근데 사랑스럽잖아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 누가 달라 그러니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줘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도 같이 굶는 거지. 부모가 잘나서 자식을 잘 키워주고 문제없이 잘 키워주고 모든 거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부모도 능력이 모자라서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주는 것도 있고 부모도 나름대로 감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표현을 잘 못해서 좀 안 좋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살아가면서 저마다가 다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모난 부분도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들은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런 상처입니다. 부모의 폭력이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자녀의 정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인격에 심한 생체를 남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처가 부모에게 있는 상처가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뭔가 온전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온전하지 못하게 대우를 할 때에 그 자녀도 똑같이 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면 노름하다가 망한 집 아들도 노름합니다. 그러고 망합니다. 이게 돈 문제 있는 집안은 또 돈 문제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성적으로 여자 문제 있는 집안을 보면 자식들이 여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보다도 더 큰데 왜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나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한으로 남는 부모에 대한 원망,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복수하십시오. 긍휼과 은혜로 갚으십시오. 인간은 원래 그런 죄인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댈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점 많고 그렇게 흠이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과 인격으로는 부모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해 드립시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자와 관계가 특별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볼 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의 authority, 부모의 권위에 이 반감이 있고 그 부모의 권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다른 권위들에 대해서 다들 어려움을 느끼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아픔과 그 고통 어떤지 상상도 못할 거라고. 하나님도 그런 걸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은 용서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치가 떨리는 그런 죄악도 있습니다. 범죄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자가 되어야 될 그 부모가, 특별히 그 아버지가 또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래서 평생에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게도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한참 안 보면 잊어버리겠지만 구정물이 깔아앉은 것처럼 조그만 자극에도 그것이 뒤섞이고 깔아앉았던 것이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상처가 작은 자극에 다시 그 수많은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면서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그 기억이 떠올라오르고 오물로 가득 차고 분에 가득 차고 그런 원망에 가득 차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런 말을 다 하시나 거부감이 들고 싫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사상루하게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 사춘기 때는 부모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이 다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일일이 간섭하는 거 다 너무 싫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또한 생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이해하십시오. 이해를 못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약속 있는 첫째 계명, 하나님은 약속으로 보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저렇게 죄 많고 온전하지 못한 부모를 나의 부모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하실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가게 흐르는 이 저주를 이제 내 대해서 끊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편만한 이 악과 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건강, 재능, 사회적인 지위 다 내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꺼이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을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받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용납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면서 섬기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